여러분, 겸손은요 아주 큰 힘이 있습니다. 이 겸손이 큰 힘이 있는 이유를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알아가 볼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속담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뭐 한자를 쓰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이런 의미의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잘 알고 또 내가 맞서야 할 상대를 잘 알면 준비할 수 있죠. 그리고 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태롭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완전히 이기지는 못해도요, 위태로운 상황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아야죠. 내가 어느 만큼 정도의 사람인지 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모르면 나 자신을 내가 모르고 내가 누군가와 함께 대결을 한다면 그것만큼 미련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라라는 말을 시작할 때에 이 겸손이라는 말은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알 때부터가 겸손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걸 모르고 죄인인 걸 인식치 못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이상은 그 자존심 때문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무릎 꿇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의 자리는 아주 상석이겠죠. 또 사람들이 바라고 꿈꾸고 인정받는 자리일 겁니다. 그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몇 명이 앉아야 됩니까? 모세의 자리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한 명만 가면 되죠. 그런데 지금 모세의 자리에 몇 명이나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 바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면 저 자리가 내 자리다 아니다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 자신을 잘 모르니까 저 자리가 내 자리인 것 같은 거예요. 모세의 자리가 내 자리인 것 같아서 내가 가서 앉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다 어떤 거예요? 자기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또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 모세의 자리에 내가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딜 가도요, 상석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딜 가도요, 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어딜 가도 남들이 인정해주는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을 또 가질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3절에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은 너희들이 잘 들어라. 왜? 그들의 말들은 아주 말씀을 갖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그 내용 그대로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잘 새겨 듣고 그 말씀을 따르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모세의 자리에 나아가 있는 그 모습들, 성경은 잘 알아서 잘 이야기할 수 있고 풀 수 있는, 마치 이 앞에 서 있는 목회자와 같이 그냥 말씀만 들고 그냥 말은요 청산유수로 하는데 삶이 그렇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아니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들어라.
그렇지만 그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든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니 들어라. 그러나 그 사람의 행위는 따르지 말라. 심지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모습은요,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이고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또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일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말은 들어도 행위는 따라가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자신을 모르고 옳은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데 자신이 감당치 못할 말까지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하지 못한 자의 모습, 그 반대 얘기는 뭡니까? 교만한 자의 모습, 오만한 자의 모습, 방자한 자의 모습, 여러분 거만한 자,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언제나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겸손한 자가 아니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나 자신을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내가 뜻하는 모든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거짓되지 않게 진실되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과 행동이 언제나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겸손은 바로 나 자신을 다시금 바르게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에서부터 겸손이라고 하는 삶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하고 달라질 때 내가 겸손치 못한 모습을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요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다툼이 먼저 또 허영심이 먼저 시작이 되어지고 겸손 없이 살아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냥 무슨 얘기가 나오면 그냥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한 번 더 되새겨보고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조금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의미,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이 겸손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요 나 스스로를 먼저 안다면 나도 저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내 모습을 마치 보는 것 같네. 그러면 내가 함부로 상대방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함께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마치 거울을 보듯 나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자기 케어를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겸손의 마음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사업장 어느 곳에서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조금 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겸손의 그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3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딱 보면 이렇게 나누면요 우리 한국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는 북이스라엘, 여기는 남유다. 이게 언제 이렇게 나뉘었습니까?
이렇게 쭉 역사가 흐르다가 931년에 이렇게 나뉘죠. 북이스라엘로 나뉘고 남유다로 이렇게 나뉩니다. 이렇게 나뉘어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이에요. 13번째 왕입니다. 아버지는 아하스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아주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을 행했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갖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고 선을 행했던 그런 선왕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몇 살에 왕이 되었느냐면 25살, 25세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25세에 올랐으니까 여러분, 약관이 조금 지난 나이에 뭘 그렇게 많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20대를 생각해 보면 어리잖아요. 아무리 왕이고 아무리 그 왕궁 교육을 받았어도 또 나이는 나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 29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1년, 2년, 3년, 4년 차, 5년 차 이렇게 지나가다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14년 차에 무슨 일을 하느냐면 그 14년 동안 열심히 왕궁 교육을 계속 받은 거예요. 계속 받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유물도 공부하고 역사도 공부하는 가운데 보니까 그 책들이 나오는데, 그 책에 보니까 조상님들이 뭘 했었냐면 유월절을 지켰던,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던 그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 기록을 상세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이 살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4년 차에 유월절을 지키게 만듭니다. 근데 이때가, 이 14년 차가 되어지는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이 역사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러면요, 931년에 나뉘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해버립니다. 이 아수르가 말 그대로 세계의 제국이 되어졌죠. 그래서 다 흡수하고 다 정복을 해버립니다. 722년도에 여기가 다 뺏긴 거예요.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754년 정도의 왕이 되어졌으니까요. 여러분, 이때부터 왕이 되어져서 쭉 시간이 가는데 대략적으로요, 54년이 아니네요. 29년인가. 그런데 이때부터 왕이 되어져서 29년이니까 여러분, 몇 년이 됩니까? 700년 또는 대략 뭐 한 5년 차이가 있는데 695년, 4년 뭐 그럽니다. 정확한 기록을 알 수는 없지만 이 기간에 왕의 자리에 올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기 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여기가 다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그리고 식민지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래서 조공을 다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볼 때는 선은 그었지만 다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때부터 요때까지 통치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 오라고.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다 와서 여기에 와서 다 같이 뭘 지키자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자는 거예요. 왜?
모든 문헌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패스오버 되는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다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배경에서 다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30장 10절에 보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살 길을 알게 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함께 지키자 했는데 다 어떤 반응이에요? 조롱하고 비웃는 반응입니다. 이미 다 무너졌는데 무슨 유월절을 지켜? 여기서도 베델과 단에서 다 예배드리고 했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무슨 또 여호와야? 무슨 또 하나님이야? 조롱하고 비웃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내려가는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냥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챙겨서 식민지 생활하는데 조공 바치려면 일 열심히 해서 내 것 좀 챙겨놓고 줄 거 주고 먹고 사는데 바쁜데 어딜 또 내려가요. 옛날처럼 이제 한가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래절에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이 몇몇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겸손, 왜 여기서 겸손이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여기에 살고 있었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을 살았던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은 체면이라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살 길을 자기들도 알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 머물러도 죽을 거 여기 내려가 보자. 그래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봤어요? 아주 미개한 인간들로 봤어요. 왜? 이 혼합 정책을 써서 이방인들하고 여기 결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들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우물을 만날 때 사실은 다들 돌아가라 그랬는데 여기를 가로질러서 간 것 아닙니까? 여기를 가로질러 가는 건 이 사람들에게는요 허용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거예요. 어느 곳도 여러분 색안경을 끼지 않고 모두를 다 완전한 사랑으로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모든 길을 다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를 가는 일은 개 취급당하는 일이에요. 들어가 봐야 욕만 먹어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왜 욕을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겸손하여, 스스로 겸손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아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나는 죄인인데 가서 욕먹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 당연한 거라는 거, 회개하는 거 당연하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되는데 부끄럽게 뭘 또 그렇게 가서 무릎을 꿇어, 뭘 또 회개를 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겸손한 자는요 해야 할 것을 하는 자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무릎 안 꿇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데 예배 안 드려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습을 안 보여요? 겸손하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는요 스스로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기서 내려온다는 자체가 개 취급당하는 일인데 저 같아도 여기로 안 오겠어요. 와도 새벽에 몰래 왔다가 가면 몰라도 힘들 일,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겸손하여서 내려오니까요. 그 다음 절을 또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안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겸손한 자를 감동시켰어요? 아니죠. 누구를 감동시켰어요?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안 될 일이고 내가 욕먹고 정말 창피한 일이고 두려운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기 들어가는데 숙박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잠자는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는데 개 취급당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같이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잖아요. 정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호랑이가 감동받아갖고 맞이한다니까요. 이런 표현이 맞으려나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겸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겸손이 뭐예요?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거짓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파악할 줄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스스로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바꿔주신다고요. 하나님 저 인간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내가 나를 잘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면요 그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면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여기에 거한 모든 사람들 만나는 이들 모두의 마음을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병원에 갈 때는 만나는 의료진의 손길을 하나님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누가 만날지 알아요. 어떤 의료진을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나 스스로가 겸손해지면 된다고요. 내가 겸비해지기를 작정하잖아요. 다니엘서에 보세요. 다니엘이 겸비해지기를 작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날 보냈어. 다니엘아 너를 깨닫게 하시라고 나를 보냈어. 언제요? 네가 겸비하기로 작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여러분 이 겸손, 겸비한 이 마음가짐은요 나를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마음은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는요 어린아이 기도예요. 아버지 트럭 사주세요. 어린아이가 그럼 트럭 사준 거 장난감은 사줘도 진짜 트럭을 사주겠어요? 아니 좋은 칼 그냥 긴 칼 장칼을 사달라 그러면 갖고 놀겠다고 그거 사달라고 기도하면 그 친부모가 그 아이에게 그 칼을 사주겠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해봐야 하나님이요 부모의 심정으로 안 들어주는 게 많아요. 그런데 지혜롭게 기도하세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부모가 그 기도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저 녀석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네? 하고 엄마 아빠의 마음이 바뀌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주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너 그거 잘하지? 내가 그걸 사람을 붙여줄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 하고 그 환경들을 조성하시고 사람들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런 그 절차나 그런 하나님의 속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죠. 그래야 제대로 구하고 제대로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멍에를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겸손한 자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으로 향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모두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성경에요 보세요. 그 다음 30장 26절 마지막 절 전에 보세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고요. 우리가 다 같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 또 보이는 성전 그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오느냐? 이 사마리아 땅 아니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개취급해야 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있다면 그들과 함께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함께 예배 드릴 때요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영화교회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나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가족 간에도 기도하다가 탁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내가 막 회개하고 있는데 집사람 또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 눈빛이 탁 교감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닫고 돌이킬 때요 함께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가족뿐만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그 마음을 같이 경험하고 공유하면요 이 세상에서 정말 이런 행복과 기쁨이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었던 그 감사함이 우리 영화교회 가운데서 차고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위에 올라서 나름 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열심히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알았으니까 14년 동안 딴 거 안 했어요. 그냥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이것저것 많은
간접 체험들을 하고 또 나라 국정을 보면서 열심히 배워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4년 차에 바로 그와 같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온 천하에다가 이 낭망하고 실망하는 이 북이스라엘 나라에다가도 보발자를 보내서 편지를 보내갖고요. 다 오라고 하는데 다 비웃고 조롱하고 남일 보듯이 쳐다봤던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자 했던 그가 겸손했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왕이었지만 이것이 살 길이니까 모두에게 우리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북쪽에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겸손히 살아나야 됩니다. 이건요 내가 나 자신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거짓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포장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듯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것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알고 그 자리에는 내가 감히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움츠리고 있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리에 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요 상속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바로 이와 같이 정말 겸손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백성들까지도 함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더니 스스로 겸손하여서 오는 자들도 생기고 또 다 같이 함께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을 때 최고의 행복, 최고의 큰 기쁨을 누렸던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냐,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기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약 때에도 바로 여러분 이 유월절 넘어감에 대한 의미, 희생양, 어린 양의 희생양의 그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지만 결국은 전체로 바라봤을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야만이 죄인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죽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유월절의 의미를 바르게 안다면 우리가 나아갈 바가 분명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히스기야가 겸손해져서 자신의 겸손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이런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만한 이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야기로 그냥 시간상 찾지 않고요. 말씀을 드릴게요. 아수르가 제국이 되어져 갖고 전체를 이제 지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여기만 꿀꺽하고 말겠어요? 여기도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오려고 여기다가 몇 명을 보내려고 했냐면 18만 5천 명. 여러분 그때 당시에 18만 5천 명이면 대군입니다. 그런데 이 병력을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를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 거두절미하고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이 18만 5천 명을요. 서로 찌르고 서로 죽고 또 뭘로 죽었는지 몰라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기 쳐들어가려고 했다가 다 죽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백성들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사야한테 기도 좀 같이 하자고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일 안 했어요. 기도만 했더니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려고 이렇게 진을 쳤다가 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과학자들은 무슨 병이 돌았다. 분명히 하나님이 곤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이 많았는데 분명히 질병으로 죽게 만드신 것 같다. 이런 이 가설도 세웁니다. 뭐 그런 건 상관없고요. 성경에 나오는 결론적으로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으니까 여러분 여기만 나라가 있습니까? 다른 데도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어디에 나라가 있어요? 이쪽 지역에 어떤 나라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막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18만 5천 명이 대군이 죽었다는 얘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와갖고요. 여기다가 히스기야 왕한테 선물을 갖다 바칩니다. 한 2차례에 걸쳐서 선물을 갖다 줘요. 왜? 18만 5천 명을 다 어떻게 때려 죽였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전략이 뭔지, 그 어떤 비법이 있는지 이렇게 자꾸 염탐하려고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서 선물을 주고 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찾아왔더니 이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우쭐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쭐한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역대하 32장으로 지금 30장을 보셨는데 3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다 뛰어넘어서요 23절로 갑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이쪽 나라 저쪽 나라 다 있는데 성경에서는 바벨론 사람들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때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우쭐해지는 거예요. 나는 한 게 없는데, 나는 기도밖에 한 것이 없는데,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이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우쭐우쭐해져 갖고 어깨가 점점 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만해진 겁니다. 교만해져서요 24절에 보세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여러분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병들게 만드시죠. 그런데 이렇게 교만해진 자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면 그 두 번째 왔던 바벨론 사신들한테 이리 와봐 내가 보여줄 게 있어. 그리고는 뭘 보여줘요? 창고를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무기가 뭐가 있었는지 또 보물이 뭐가 있는지 그러면서 뭘 했겠어요? 자랑했겠죠. 너무 잘 알아요. 그 사람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대놓고 자랑한 거예요.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 자리에서 왕인 내가 한 거예요. 내 앞에서 18만 5천 명이 다 죽은 건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해요? 병을 내리신 거예요. 교만하면요 큰 일을 경험합니다. 또 다 병 걸리면 또 다 교만해서 또 그런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큰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고난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지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저거 한번 된통 당해봐야 알지. 그래야 하나님 무서운 줄 알지. 이런 말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잘 살다가 교만해지고 자기 뜻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치시는 거예요. 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깨달으면 내 영혼이 사는 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나 자신을 알고 끝까지 나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히스기야가 잘 알다가 자기를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리를, 또 모든 나라가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니까, 사신들이 자꾸 오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선물을 주니까 정말 내가 잘하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갖고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다. 남들이 자꾸 인정하기 시작한다. 그때가 위기입니다. 신앙적인 위기예요. 그럴 때일수록 자꾸 자신을 돌아보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겸손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의 시작점이 부른 것이 결국은 뭐예요? 히스기야 왕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테스트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주 세게 기도하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셔요? 그래, 히스기야야, 내가 너 삶을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이렇게 연장받은 히스기야가 여러분 결국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겸손하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변화시키는 세상, 또한 보여주는 놀라운 경험들을 히스기야가 봤어요. 그런데 교만해지니까 자기도 무너져, 또 더불어서 백성들도 어려워져,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겨우 뭐만은 면했어요? 자기 때에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면했습니다. 겸손해지면요, 다시 겸손해지면 뭐 하게 되어져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이 바로 이 겸손한 자의 삶의 모습인데, 겸손해지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디를 향하는 삶을 살아요? 저 위를 향하는 삶,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삶,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배웁니까? 이런 전철을 밟지 말라고.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롭게 살라고.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하게, 또 건강하게, 안전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보려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길은요, 겸손하는 거예요. 그 겸손은 바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올바르게 바라보고, 진단하고,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내려놓는 그 정직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겸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집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아이고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런 표현하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아주 구렁이가 담겨져 있다면 그거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의 시작입니다. 제가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뒤로 미루고 빼고 얌전 빼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요, 해요.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은요,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찾아지는 게 겸손이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건요, 정말 예의를 갖추는 것이지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겸손은요,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나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모세는요 40년 동안 왕궁 생활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여러분, 이민자 생활 하다 보니까 뭘 느껴요? 가끔은요, 대부분은 다 안 그렇지만, 예를 들어 집에 혼자 머물게 되잖아요. 한 달 동안 혼자 있다, 또 혼자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혼자 있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외에는 말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가끔은 언어도 까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하고 놀았어요. 무슨 말을 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입이 둔합니다.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봐요. 왜?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자기를 볼 줄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모세만큼 겸손한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요? 자기를 그만큼 아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죠. 40년 동안 잘 배운 것 같았고 멋있는 것 같았고 혈기로 그냥 때려 눕혀보기도 했는데 죄인이고 도망자로서 살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되어버렸고 정말 말도 못하는 이제 우둔한 자가 되어진 자기 자신을 자기가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나는 입이 둔하여서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이게 겸손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말 잘할 사람인데 잘 배웠고 뭐 했는데 여러분 그런 건 다 갖춰줬어도 모세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했다는 거죠. 그러니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고요. 언제요?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 때, 나의 죄된 것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한 영혼이 귀한 것을 모세처럼 한 생명이 귀한 것을, 양 한 마리가 귀한 것을 그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싸우면서 그것을 깨달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